이 말씀은 40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그 상세한 모습이 40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의 벽과 문에 그 무엇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성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성전 건물에 저기 들어오는 문에도 뭐를 새겼냐면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겨 놓겠어요. 그리고 문의 윗벽에도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기게 하고 또 성전 안의 벽들을 종려나무를 새기게 하고 또 이 창에도 종려나무를 새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사면벽과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룹과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그 열왕기상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실 때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하게 성전의 사면벽과 모든 곳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아로 새기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이 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봐도 종려나무 저렇게 봐도 종려나무 온통 종려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종려나무와 그룹을 새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시고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그룹과 종려나무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성전 안의 삶이 어떠한 삶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물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각종 재료들 그 모든 것에 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게 하시고 치장하게 하시고 장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재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담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 또 이 에스겔서 41장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제 미래의 성전, 다시 재건할 성전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339쪽에 3장 10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다.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더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더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러나 죄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 외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손으로 지었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참 성전을 지으신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큽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보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성전,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안에서의 생활,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께 두신 뜻,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의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하나님의 참 성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무리들, 불러내서 하나님의 참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새겨진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짓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성전의 각각의 재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과 성전의 각각의 재료, 또 거기에 새겨진 그림들, 모습들, 모든 것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게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온통 둘러봐도 종려나무만 새겨져 있어요. 그룹과. 근데 그룹은 특별히 이 천사의 모습인데, 그룹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룹은. 그럼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보면은 두 그룹이 있고 가운데 종려나무를 새겨놓겠어요. 그룹이 종려나무를 감싸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굉장히 귀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바로 이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려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3절에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종려나무의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려나무는 번성과 또 성장, 충만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 지역이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 사막 지역에서도 참 잘 견디고 자랄 수 있는 나무, 특별히 오아시스 근처하면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쭉쭉 뻗어 서 있는 것을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그림에서 그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냥 길게 쭉 뻗어서 중간에 가지가 나지 않고 제일 위에서 가지가 나면서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강우량이 한 150에서 250 정도 되는, 또 온도가 0도에서 한 25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보다 더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그 생명력이 강해서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온도가 더 떨어지거나 또 강수량이 적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어요. 종려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세게 뻗어지는지 밑으로 깊이로 한 30m 정도 뿌리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그 생존력이 강해서 밑으로 30m 정도 뿌리가 내려가고, 옆으로는 거의 1km 정도의 뿌리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물을 찾아서 길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지역에서도 적은 강우량에서도 살아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환경에서도 이 무성하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 중에 이 번성, 바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종려나무를 사막 대추나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막 여러 개, 아마 칠레산 포도보다 더 굵은 포도송이 모양처럼 굵고 영양이 많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배고플 때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생존력이 강하고 척박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번성을 잘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다. 그리고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 사막 오아시스나 이런 데 종려나무가 쫙 뻗어서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 다른 외국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보면은 그 종려나무 뻗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듯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열매 맺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이는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성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축복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바로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생산하게 하셔서 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특별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고 여러분 자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말도 못하고 어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그대로 그 상태로 침체된 상태로 병든 자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더더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또한 충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충만한 것이에요. 뭘로 충만한 것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와 경배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왜 주신 복을 왜 누리지 않으려고 하세요?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어떻게 충만해지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저에게 주신 복이고 명령이라면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라는 우리의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봉사와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서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두 번째 그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와 영광과 찬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쫙 서서 자기 겉옷을 펴서 그 길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손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다. 중요한 순간에 종려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온통 종려가지를, 종려나무를 새겨놓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종려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종려가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기서도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요. 이 종려가지는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종려가지를 보면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종려가지를 볼 때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한 자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난 승리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 문에도 종려가지가 새겨져 있고 문 위에도 종려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패배했다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승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 믿지 못하게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승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승리한 거예요. 사탄을 깨고 승리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을 지배했던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성전 안에 들어오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각 벽에 다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도 집 벽마다 종려나무를 다 그려놓으세요.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아니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이런 것들을 다 새겨놓게 했어요? 우리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이 세상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망각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하라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그 수르 광야에 사흘 동안 진행을 했지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목마르고 애가 탔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마라에 이르러서 마라에 물을 마셨더니 마라의 물이 써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이제 엘림에 이르르니까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 숲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쉼을 얻었다. 바로 이 종려나무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오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쉼을 얻는 것이에요. 안식을 얻는 것이에요.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바로 이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네 번째는 레위기서 23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에는 초막절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초막절의 첫날에 종려가지와 시내버들 취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바로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상징합니다. 즐거움을 상징해요. 종려가지가 있는 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슬퍼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슬퍼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퍼하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일들이 무슨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세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고 괴로운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복 가운데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종려나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시편 45편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문에 종려가지가 그려져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편 12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삶은 사방 벽면에 다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우리가 영적인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귀신들 쫓아내고 하는 능력을 막 자기에도 나타나는 걸 보고 기뻐하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너희 생명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이 세상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에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아무리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명령으로 주셔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우리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에 아가서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종려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키와 그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성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이 아름다움과 또한 풍요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종려나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그 번성함은 또한 성장과 충만함을 포함한 번성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과 또 찬송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또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과 쉼을,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또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교회의 삶, 영적인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번성하고 승리하고 또 우리가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새겨진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성전의 벽에 새겨진 종려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저희들로 함께 승리하게 하셨던 승리의 기쁨과 또 영광과 찬송을 항상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기쁨과 또 아름다움이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며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